2025년 6월 15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이름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삼위일체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 주님만은 절대 없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고백한 찬양처럼 완전한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슬로베니아 르블레나 하나님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무작위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하니 땅에 네발 같은 것과 그 기둥 키운 것과 공중에 난 돌들이 조절하더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을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 번째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나가서 아무 곳이 말고 함께하라 하시네. 이 여섯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하게 온전히 보를 원하며 그에게 얘기하고 올라가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보았으니 그것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그를 받으라 하시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은 단순하게 베드로가 사건을 보고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는 교회사에서 있어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행해야 하는 것들을 지켜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즉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즉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까지도, 근데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아직까지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할례를 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혈통적 관념에 사로잡혀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념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베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한 것입니다.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함께 먹고 그들과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한 내용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서를 보면 그것을 금한다, 먹는 것까지 금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에 그들과 혼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일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조상들이 이방인과의 교제까지도 금지시키는 말 그대로의 전례를 만들게 됩니다. 즉 율법이 아니라 랍비들의 유전에 의한 것이 바로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이 만든 유전에 의해 유대인들이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뜻합니다. 교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규례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교회들도 인간이 만든 교회의 규범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따진 것,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무언가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전한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지 아니하고 자기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도 이 할례자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신방하고는 베드로의 이런 신앙이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복음주의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앞에 10장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겪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요바에 있었는데 바로 무두장이가 뭐라고요? 네,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동물의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고 피를 만지거나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분명히 부정하게 여겼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정오의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는 말 그대로 그 집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던 중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를 메어서 네 양끝을 메어서 하늘로부터 내려 베드로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는 땅에 네발가진 것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온 규례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즉시 대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여태까지 자기는 결코 먹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11장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속되거나 깨끗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해석이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3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강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확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품은 유대교의 신앙관, 즉 율법의식이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고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도 보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까지 그 안에 내면 깊이에는 유대의 그 율법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깨달았지만 무언가 율법의 행위와 내려오는 유전들도 행해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베드로가 있던 집 앞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더욱더 확신을 가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실은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을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에 환상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 고민하던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찾아온 그들을 따라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이방인에게 간 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하심이 있었음을 지금 유대에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이방인에게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 환상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라는 뜻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가라고 하였으니 그 말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6 형제와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6이라고 하면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몇 명 데리고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밝힙니다. 이것은 1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 즉 천사를 보게 되었고 천사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이 하인 둘과 자기의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 1명을 선택해서 요바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체험과 베드로의 체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넬료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체험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본 환상이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할 것을 천사가 말했다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이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하려고 보내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나 자신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함께 음식을 드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셨음을 증언하게 하였고, 모든 선지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고넬료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 또한 그것을 직접 보게 하셨고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에게,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있던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던 형제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너희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비난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다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곳. 아마 제자들은 그곳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날 줄 알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어디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었냐 하면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짐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복음을 받음에 대해 누구든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은 너희란 대명사에서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선물이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서 거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도대체 베드로 자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도들과 유대에 있던 형제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비난을 멈추고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 얻는 회개란 복음을 믿고 주님께 옴으로써 영생을 얻는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였도다가 아니라 주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회개하였도다가 아니라 주셨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이방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유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또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베드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의 내면에는 계속해서 율법의식이, 율법주의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한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배경으로 선입관을 갖고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던 그 율법의식이 우리에게도 혹시는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자리잡고 내면 깊숙이 누군가를 볼 때 그것을 통해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편견과 시선으로 무엇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성령을 통해 복음을 누구든지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고 기꺼이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경계가 있다면, 어떠한 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경계, 그 틀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어버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노숙자분이 그 지역에서 오랜 생활 사셨어요. 어디서 사셨냐면 산에서 고물 같은 걸 주워다가 산에다 갖다 놓고 그것들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부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도부원들이 같이 그분을 데리고 와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첫날부터 돈이 어디 있었길래 헌금 봉투를 찾아서 헌금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은 정말로 자기가 살기 위해 보물을 주셔서 그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입은 옷은 냄새나고 정말로 더럽고 그러한 옷을 입은 채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보고 멀리 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어딘가로 가서 한 빈자리에 앉자 그 사람 주변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부였으면 저 사람 전도 안 했어요. 라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사람의 외모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교회 와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요 한 줄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는 그분을 최대한으로 전도부는 그분을 왔어요. 그분이 냄새나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니까 집에 있던 안 입는 옷들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세탁하고 그리고 준비해놓고,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모시고 교회에 샤워실을 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옷으로 갈아입고 주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저희는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저 사람은 교회 들어와야 되는 사람,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무언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신기한 건 교회 안에는요, 진짜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뭔가 하나의 자리를 얻었다라는 생각에 나는 그들과 달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들에게 가셨어요.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과부, 가늠한 여자, 남편이 5 있는 사람, 이방인에게 찾아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의식이 남아있었고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의 손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나와 다른 이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견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듣는 이에게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기쁜 일일세 주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또한 이 슬로베니아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슬로베니아 르블레냐 한교회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6월 첫째 주가 딱 1주년이었어요. 네, 작년 6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1주년 이제 딱 1년이 지나고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한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게 저희를 보내셨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 그 선물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 주시더라도 구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구원만 있으면 되는 존재이기에 정말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같이 함께 또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